언젠가 뉴스에서 그 방송으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니까요. 그곳 책임자가 괜찮다고 이곳 지역에 뭐 자연 파괴 같은 거 있지 않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물을 이렇게 컵에 담아서 그 마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오래된 뉴스라서 자세히 어떤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물을 마시면서 뭐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좀 그런 면에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물을 마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책임자로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본인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설득할 때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적당하게 이런 일이 있었어 믿어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내가 목숨을 건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물을 그렇게 마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가 믿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부활절날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축하하고 또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갖자라는 의미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분명하고 또 확실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시작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증거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고 증거해야 됐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또 증거를 하는데 사실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정말 그렇구나 그럼 뭐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하고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뭐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핍박이 오건 뭐 모욕을 당하건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건 증거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증거했던, 근데 왜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혹시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분들은 이 시간 좀 이런 분명한 증언을 듣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좀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것 때문에 어떤 제자들은
마음에 이제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돼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 두 제자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겠죠. 근데 그 이런저런이라는 게 뭐냐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죠. 그러나 만나고 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타나죠. 뭐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지만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도 모르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난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하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으면 엠마오로 내려가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다렸겠죠. 또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토론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인데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걸 아셨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무덤에까지 가서 봤더니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듣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신이 없이 그냥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 27절부터 보시면 그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어떤 메시아에 관한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겠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머물자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제 머물고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전에 눈이 어두워서 17절에 보시면 못 알아봤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눈이 정말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막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엠마오로 갈 수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1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주제가 뻔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모여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이 두 제자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다. 그래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 두 제자는 또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봤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모여있던 제자들만 예수를 이미 살아나시고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도 예수를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제자들과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얼마나 흥분되고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분명히 아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본 증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본문이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36절부터 보시면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지금 진짜 맞아? 그냥 영으로 어떤 그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함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봐라. 난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말 눈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뭐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조작된 얘기도 아니고 분명히 이들도 의심을 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이제 적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이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 눈으로 봐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이 믿음이 없어서 사실 못 믿은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이 정말 열리니까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인 걸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그리고 믿게 되고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 이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고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그 협박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협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살기가 등등한 협박이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믿고 눈으로 확인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누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목격했느냐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만 꼭 집어서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는가 보면 게바,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제자, 또 500의 형제, 특별히 500의 형제는 일시에 보이셨다. 뭐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동시에 예수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는 그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살아서 또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다음 모든 사도가 맨 나중에 베드로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확신하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또 부활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이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축하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어떤 사망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죽음으로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부활절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무명이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읽은 35절엔 특별히 뭐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활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고문을 받고 막 그래도 뭐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너 부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하면 죽일 거야. 그래서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그래도 부활의 확신 속에서 풀려나려면 나는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뭐 그럼 풀려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왜? 부활의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죽으면 영광된 부활로 다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예. 뭐 잘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무명이지만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확신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좀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믿는데 유혹이 오거나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하니까 부정적인 예도 좀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앞에 구절 보면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여러 성도들을 막
흔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성 종양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악성 종양처럼 이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흔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데, 성도들을 흔드는데 뭐라고 흔드냐면,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과거 얘기고 이제 부활 없어 라고 부활을 부인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무너뜨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도 어떤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 그건 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활 그런 어떤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악성 종양처럼 우리를 흔들려는 거짓된 유혹입니다. 거짓된 유혹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또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부활의 주님을 더 굳게 믿고, 또 우리의 가운데 있는 부활의 소망을 더 든든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정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눈이 열리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그런 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똑같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확신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또 어떤 병환 때문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많이 자주는 아니었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한테 자주는 해주시지 않았는데 옛날 6.25 전쟁 이야기를 몇 번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군인으로 6.25 전쟁에 직접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 또 같이 복무했던 병사가 이 포탄에 맞아서 죽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6.25 전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었을 뿐이죠. 역사 교과서에서 듣고, 특별히 역사 교과서는 그렇다고 치고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했던 분으로부터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없지만 저한테 누가 6.25 전쟁은 다 지어낸 얘기야, 그런 거 없었어, 너 봤어? 직접 봤어? 그러면은 못 봤죠. 제가 6.25 전쟁에 태어난 적이 없는데 못 봤죠. 그러나 역사 교과서를 떠나서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신뢰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버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있었고 얼마나 잔인했고 그런 이야기들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증언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짓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들 중에 확실한 증언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과연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증언에 아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이런 부활의
믿음 더 굳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주님을 만나고 의심과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오늘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과 올 한 해 부활하신 주님과 올 한 해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소음이 들리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부활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굳건하게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